다른 명절 때는 별로 그런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이번 추석 때는 우리가 왜 꼭 추석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질문도 하고, 추석을 꼭 지켜야 됩니까? 뭐 성경이 없는 절기인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많이 물었어요. 그런 거 물어볼 정도 되면 먹지 마세요. 그런 거 전화하지 말고. 그거 아니어도 먹을 거 진짜 많은데 뭐 그냥 그런 걸 전화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사랑으로 다 먹든지, 저게 찝찝하면 먹지 말지. 그냥 한 끼 굶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상 안 올라간 걸 먹으면 되고.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추석을 꼭 지내야 되느냐? 우리한테 그런 명절이 별로 의미 없는 날이라 해도 그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명절에 함께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라는 게 그런 예배가 가능하냐, 이것도 질문을 했어요. 추도 예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돌아가신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냥 가족이 모인 것 자체로 아주 값진 시간입니다. 근데 왜 모였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기념으로 기억하려고. 그리고 이날 뭐 아버지를 예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추도 예배라는 게, 그 추도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 주인은 개업이에요. 개업 예배라는 말 자체, 이런 말도 사실은 좀 개업을 빙자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돌 예배, 이건 돌을 이제 태어난 지 1년 된 애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돌을 빙자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크리스마스가 성경적이냐,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날을 빙자해서 모이면 돼요.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건수만 있으면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날이 우리한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목적인 거죠. 우리 집에 한 달 전에 한 분이 자기 가족을 데려왔어요. 누가 누구를 데려왔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아시니까 내가 그냥 가족을 데려왔다고만 얘기할게요. 그래도 그분이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가족을 데려왔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사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오늘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시라고 그냥 오시면 그냥 교제하면 되는 거지. 근데 도착해갖고, 선교사님 오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막 말을 돌렸어요. 제가 막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줬는데 그날 혹시 파스타에 마늘 들어가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을 그냥 막 이렇게 꼬리를 돌렸어요. 너무 무안해서. 그랬더니 얘 마늘 좋아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마늘 좋아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막 말을 돌렸어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내가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분의 아주 테러 같은 말을 제가 분위기를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제가 커피를 내려주고 있는데 또 그 테러를 저질렀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교사님 시작하세요. 그냥 저걸 고쳐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 시작하세요. 뭐를? 뭐 뒤에 뚜껑 열어갖고 뭐 나사 하나 빼가지고 고쳐놓을까? 이거 뭘 어떻게 지금 시작하라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냥 이분이 두 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오늘 요 몇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근데 그날 이제 한 자매가 자기 형부가 이렇게 시한부인데 아마 한 3, 4일을 못 넘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형부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3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기 형부한테 가는데, 선교사님 오늘 제가 우리 형부한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이렇게 그분을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내고 힘들어 있는데 이제 이분이 형부 만나고 오는 길에 전화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오늘. 그래서 나도 힘들었다 오늘. 그러면서 그때 이제 떠오른 말을 내가 그 자매에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무슨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게 진짜 힘든 일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 오늘도 어떤 사람,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부를 오늘 영접시킬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목적이면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이 목적인가. 그 이후로 제가 사람은 수단일 수가 없구나. 사람은 목적이구나.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늘 나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 만날 것 때문에 아주 들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오늘 저를 만나서 100만 원을 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적이 아닌 거죠. 제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둘의 이 관계는 처음부터 사실은 깨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떡하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저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 사람이 목적이어야지 진짜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목적이어야. 저 사람이 내 돈 버는 수단이면 지금 당장은 많이 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이 목적이면 당장 돈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성공해요. 근데 어디까지 이 고민이 진행이 됐냐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그 원유맨 하우스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고민이 됐어요. 목적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뭐지? 우리 집에 오는 저 많은 사람들은 뭐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한 수단인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 사람이 목적인데 나한테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만나는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오늘 목적이 아니네.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네. 그럼 저 사람은 뭐지? 그래서 이번에 모였을 때 뭐라고 제가 제안을 했냐면요. 그 모임에 있었던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밥만 먹고 헤어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서로가 목적이면 안 될까? 근데 여러분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는 막 한 장소에서 예배 순서에 맞춰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걸로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인데 그건 예배를 100이라고 말하면 100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 만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 예배였어요. 그러면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목적이 되는 거죠. 내 수단이 되지 않고. 그때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음, 6장이네요. 6장에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되게 여러 모양으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던 분이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 저희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몰래 하라. 뭐 오늘 단둘이 만났는데 가방에 뭐 넣어놨다. 그럼 내가 한지 다 할 거 아니야. 뭐 구제를 했는데 오늘 만난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 뻔한지 이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게 하는 거지.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서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데 누가 안 원하는지 모르게 나에게 이런 구제 이런 헌금을 넣어놨다고? 정말 모르게 한 거라. 근데 여기서 모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죠? 왜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기대할까? 여러분 여기서요 굉장히 제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거는요 정말 그 구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몰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근데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았지만 깊게 묵상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게 하지?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나? 예, 하나님이 모르실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사람한테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뭔가 저 사람을 기대하면서 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오늘 나한테 100만 원을 꿀 목적으로 만났다? 오늘 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이걸 하면서 뭘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리라. 그래서 이걸 더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더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여러분이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한 어떤 결론으로 내게 오는 것들이지 우리가 기대할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대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혹시 바라는 거 있으세요? 저분 갖고 부족한가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만나러 오면서 100만 원을 꾸러 만났어요. 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 있으세요? 사실 저분이 우리 목적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당당한 줄 아십니까?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때,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을 때 제일 당당합니다. 기도할 때 언제 제일 신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개인의 이 생각으로 말이죠. 하나님 저분의 것을 내가 바랄 때, 그때가 제일 신납니다. 내가 저분에게 뭐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아까 우리 집에 그 변화시켜 달라고 온 그분처럼 아주 제가 많이 힘듭니다.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 말이죠. 우리 그걸 살펴보면 더 빨리 이해할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찬송 받으시려고. 그렇다면 그분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이 아니니까. 찬송 받는 게 목적이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럼 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받으시려고. 그렇다면 제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목적이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저분한테는 제가 목적입니다.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누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냐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분은 찬송 받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목적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저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결혼하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끝나버려요. 목적 상실. 결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저 사람을 사랑한 거지.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어요. 이거죠. 하나님이 저를 찬송을 받으려고 지으신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제가 그분을 찬송하는 일만 해요. 하나님한테 우리 사람은 수단이 아니세요. 목적이세요. 어느 정도로 목적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언제부터라고 했죠?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알리신 바 되신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것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짓기 전에 지은 후에. 아담을 짓기 전에 지은 후에. 아담을 짓기 전에 예수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담을 지으세요. 만약에 아담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곧 자기 자신을 주어서 다시 구속할 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셨어요. 자기 전부를,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을 지으세요. 만약에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더 이상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제거해 버리셨겠죠. 하나님이 찬송받으려고 지으셨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아담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에서 지어버렸겠죠. 에덴을 다스리게 하려고 지으셨다면 더 이상 이 에덴은 사단이 통치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엔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시각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어서 저 아담을 회복시킬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계시는 거죠. 아예 그 큰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부를 주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니까. 최고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율법을 다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세요. 두 존재를 위해서 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완전히 사라질 거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율법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요 율법이요 온 강령인 거 아십니까? 예수와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나처럼,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중심을 이웃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근데 나는 사실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없애버려야, 나를 지워버려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와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음부까지 내려갈 만큼 자기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없어져 버릴 만큼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두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꼭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을 보실까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꾸어드리는 행위와 같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만큼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불쌍한 사람만 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합치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주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면 그건 아주 굉장히 휴머니즘은 아름다운,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위선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그 심판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리고 사울이 그 바울로 개명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 예수와를 핍박한 적 없거든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핍박했지. 근데 그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와를 핍박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을 선대하는 것은 곧 예수와를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예수와를 믿는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오늘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내가 가게를 하면 오늘 우리 가게를 찾은 사람들, 내가 식당을 하면 오늘 내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며칠 된 걸 사면 됩니다. 오래된 거, 거의 막 아사 직전에 있던 거, 그래갖고 요리해갖고 다시 살려내는 거, 막 그런,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못 먹었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음식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설명 안 해도 먹은 사람은 사랑을 먹게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내 손에 들어오는 수입, 돈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저 사람이 내 돈 버는 수단이냐 아니면 내 목적이냐, 이거예요. 당장 돈이 될 것 같지만 문 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여러분이 섬기면 문 닫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책이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돈 버는 일로 교회를 운영하신다면 그게 세속직이고, 슈퍼마켓 캐시어가 자기 앞에 계산하러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면 그게 성직이고, 그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이마트 직원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긁었는데 카드가 안 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 뒤에 줄이 아무리 서 있어도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고 물건을 다 챙길 때까지 다음 계단.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시는 분 뵀어요. 난 그분을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성직자.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지네들이 알아서 줄 서서 자기 앞에 오는데 그거를 그 성경,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밝게 웃어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 하나님께 대하듯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목적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뭐 하려고 택하셨을까? 그럼 나는 선교사로서 기도할 때 선교 전략적인 차원을 보면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온 열방을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온 열방을 위하여 먼저 택하고 선교적인 전략으로 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건 제가 보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택하셨을까요? 아까 이야기 다 했죠. 감이 오시지 않아요?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한테요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목적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지금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는데 우리가 누굴까요? 제가 한번 그 전에 몇 년 됐는데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글에서 인칭 대명사인 우리와 너희는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 너희는 예수아를 믿는 이방인. 100%는 아니고요, 95%가 그래요. 어디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우리라고 말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할 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언제 결정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와를, 자기 자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언제 결정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자기를 줄 것을 결정해서요, 저들한테 뭘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전부를 줄 걸 기대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고. 그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송할 유일한 제목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찬송할 건데?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뭐가 위대한데? 여러분, 주님을 위대하다고 찬양하시죠? 뭐가 위대하신데?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위대하시냐고. 뭐가 위대하신데 여러분이 그분을 위대하시다고 찬양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지 않으면 위대한 것을 하나도 캐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위대하다고요? 물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쓰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언제 썼죠? 창조 때 아니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쓴 책이에요. 창조 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아담이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봤어요? 창조를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해? 보지도 못한 사람. 이걸 기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보여주셨겠죠. 그런 장면들을 불러줬던가 보여줬던가. 그래서 기록했겠죠. 왜 모세에게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했을까? 지금 이 새노래교회 목사님이 그리스 난민한테 가 있잖아요. 이 창세기 1장을 그 난민들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난민들한테. 애굽에서 나왔고 여긴 도착 안 했고, 난민들한테. 왜 창세기 1장을 난민들한테 줬을까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창조주라.
그럼 창세기 1장은 내용이 뭘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겨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여러분 이스라엘 없으면 우리가 찬양할 가사가 없어요. 그분을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냐면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오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 나빴죠? 이거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여러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그냥 한글만 알면 알게 됩니다.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이 찬송되게 하시리게. 그러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도 이렇게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줬다고 지난달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공동으로 상속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이방인한테 이렇게 이걸 주시려고 창세전에 저희를 사랑하고 계획하시고 그의 경륜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천 년의 역사로 저렇게 인도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인한테 이걸 공동 상속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에게 은혜입니까? 이방인한테 은혜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했는데 이걸 시기하고 있어? 4절이 이게 나라고? 이걸 얘네한테 주면 더 커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건 이방인의 죄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예요. 왜?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드러난 그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와가 누구를 위하여 오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오셨냐면 자기 백성.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양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고 저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이방인이 받으라고.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근데 이 자기 백성을 나야. 자기 백성이 나야. 그런데 감사하긴 한데 찬양이 안 돼요. 왜? 왜 날 위해서? 사랑하니까. 왜 나를? 그러니까 은혜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형사건으로 넘겨야 돼요. 오늘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폐륜입니다. 폐륜. 그 고발해야 될 정도로. 왜 아들을 주지? 자기를 주지? 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게 감동이 옵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 게 감동이 오십니까? 나는 감동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와가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걸 다 버리고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주어서 사랑한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절에, 로마서 9장 3절에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 지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하고 같아요. 자기가 구원을, 영생을 못 받는다 해도,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 해도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을요, 그냥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 성숙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고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고려하지 않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만 고려하는 거 있죠? 나만 고려하는 거예요. 쟤를 내가 사랑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한테 이런 면이 좋겠지? 저런 거. 자기만 고려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용이라고 그래. 그걸 이용. 이용. 그 10월의 마지막 그 이용 말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라.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요, 좋아한다 그러면 저 상대방도 좋고 그리고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 거니까 나도 고려되고 상대방도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건요, 내가 전혀 고려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내가 고려가 되지 않고 저 상대방만 고려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예수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고려가 된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수단이에요. 제 주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 원유맨 하우스에 오시고요. 저희 집에 와서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와를 사랑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왜 사랑하세요?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 가족 전체 구원을 위하여? 내가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여러분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예수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와는 나한테 수단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한테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수단이 되지 않고, 사람이 여러분한테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저는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막 이 목숨까지는 줄 수는 있겠는데 내 영생까지는 못 주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이미 이 과정을 저한테 겪게 하셨어요. 구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 높은 그것을 위해서 내 구원을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이 바울처럼 그 과정을 한번 겪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마저도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목표라면 예수님은 수단이십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 바울처럼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 막 거는 거예요. 막 걸어. 주님, 북한을 저대로 놔두시려면 나를 지옥에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주님,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원하오니 주님 저 북한을 주님 주의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한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통일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냥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제일 민망했던 말이 통일 대박. 이거 통일하면 대박이라고 말 나오는데 그냥 쪽박이 돼도 저 북한이 뭐 그분은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말은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의 기도의 또한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은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우리 민족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아닌가 나를 고려해서 통일을 계산하고 이뤄야 될 민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저절로 하나 될까요? 담을 허물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담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가 될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냐면 유대인의 중심이 이방인한테 와야 되고 이방인의 중심이 유대인한테 가야 됩니다.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자기를 사랑하듯. 여러분 내 중심을 이스라엘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서로 즉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냥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절대적 이웃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이웃입니다. 우리들한테 절대적 이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대적 이웃은 이방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을 사랑 안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 내 옆에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지 아니한 태도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어떻게 예수와의 새 계명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요한 1서에도 쓰여 있고 요한 1서 4장 그리고 요한 2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와가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와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왔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대속 제물로 주러 왔다. 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왜냐하면 자기 중심을 하나님하고 사람에게다 이렇게 걸어버렸어요.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일요일 날 한 건물에 집단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 그건 예배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배해야 돼요. 모이면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주일 내내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수단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 건물에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걸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안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예배 보고 목사님이 예배 혼자 드리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흠이 있으면은 교회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한 번 예배로 일주일을 커버해야 되는데요. 아주 목사님이 막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예배로 오늘 그래서 더 멋진 교회 가갖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렇게 거룩하게 그래 예배 드린 것 같고. 예배는 여러분이 오늘 섬긴 사람, 하나님을 대하듯 섬긴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반대가 뭔지 아세요? 반대말이? 하나님 안 사랑한다? 그 마태복음에 쓰였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어떻게 한다? 저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혹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것을 경하게 여긴다.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50대 50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더 사랑하거나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이게 지금 재물이라는 말 때문에 의미가 더 안 하는데 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우상.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1세기의 예루살렘에도요. 그런 막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의 그 문화 때문에 곳곳에 신상들 많았어요. 곳곳에 막 신들 세워놓고 상을 조각해놓고 이런 데 많았어요. 막 예수님 그런 데 막 다니면서 막 영적 전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목 치고 막 무너져라 막 그러고 막 돌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근데 뭐하러 그런 걸 대적하러 다니겠어요? 저는요, 우리 그 큰아버지 댁에 그 명절 때 가면요, 제사상에 올라간 거요,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난 신으로 인정 안 해요. 조상신을 나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 제사상에 올라간 것이 아무 의미 없었던 10분 전 음식인 것밖에는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10분 전에 우리 엄마가 만든 거, 그것도 우리 엄마가 만든 것을 내가 먹는 거,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난 저 제사상에 절만 안 했지. 난 그 신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담 없어. 혹시 내 마음에 꺼림직하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런 꺼림직한 게 없어요. 그냥 신이 아니야 나한테는. 불교도 저한테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템플 스테이 하세요. 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 붙여요. 제가 뭘 하는데? 나에게 복을 줘요? 나에게 화를 줘요? 내 몸을 아프게 해요? 안 해? 걸어가는데 내 다리를 부러뜨려요? 아니요, 지가 잘못 걸은 거예요. 쟤는요, 아무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세요. 예수와는 어떤 신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인정하셨어요. 만몬. 얘만 신이라고.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만몬이고요, 이슬람도 만몬이에요. 모든 종교가요,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불교에 가도 그 만몬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물이 풍성한 데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부요한 데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몬, 오직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을 그 법당에 가서 칠성각에서 이걸 비는 거예요. 불교로 가장한 만몬이에요. 이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예요. 조상들한테는 어떻게? 뭐하러 명절 때 그 아침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조상신으로 가장한 만몬이. 여러분, 그 만몬이요, 이 기독교를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만몬의 통치를 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만몬의 통치를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네가 이것을 더 사랑하면 이것을 덜 사랑하는 건데, 네가 지금 뭘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춥다는데 에어컨 끄실래요? 네. 위에서 나오나요? 에어컨 끄세요. 네. 난 아까부터 시려웠어요. 머리 없어 보셨어요? 머리카락.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만몬을 사랑하느냐지만,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왜? 내가 지금 만몬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착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아까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경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요, 내가 손해봐도 오늘 좋은 재료를 골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듯 음식을 준비하는 거지. 좀 비싸도 좋은 재료로.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돈을 버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저 사람을 섬기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만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요, 제일 싼 거 사요. 제일 형편없는 재료들. 그래가지고 이걸 비싸게 받아서 저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저 사람 건강이 어떻게 됐든 일단 나는 저 돈을 버는 거죠. 이 만몬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이 안 보여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막 자존감을 뭉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기업 활동을 하고 이런 돈을 버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 돼버려요. 내가 돈은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해. 이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쓰라고.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져버렸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았는데, 사람들을 착취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또 이 사람이 제일 간절하게 드려요. 제일 경건하게, 복장도 깨끗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복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 하나로 내 일주일에 그걸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그 예배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일요일 날 만나면 정말 그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셔도 사람은 여러분의 수단이 되시면 안 됩니다. 혹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줄 모르겠지만,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성직처입니다. 그곳에서 성직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지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은 목적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아가 자기 몸을 버려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예수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자연도. 저는 고양이를 무척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부터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동생도 여기 와 있는데, 우리 5남매가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추위에도요 5남매가 손을 잡고 그 높은 해화동 저 꼭대기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고양이 만나면요 5남매가 다 서 있어요. 얼마나 그 고양이가 무서운지 모르. 지금도 우리 저 양평 저 산꼭대기에 어디서 왔는지 새카만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내가 밤늦게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디 이렇게 있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팍 움직이잖아. 머리털이 다 서요. 너무 싫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지금 일주일 전부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데 지금 계속 제가 고양이 사료를 샀어요. 사료를 사고, 그 다음에 베이컨 캔으로 된 거 이런 거 좀 사가지고 매일 꼬시고 있어요. 지금은요 제가 마당을 걸을 때 1m 뒤에서 저를 따라와요. 처음에는 아예 내가 조금만 가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얘가 이렇게 따라와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카톡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선교사님, 그때 마당에 가보니까 큰 개 한 마리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큰 개하고 어린 애들이 한 태어난 지 2, 3개월, 4개월 된 애들이 이만한 개하고 집에서 노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집안들 같아요. 와, 막 조그만한 애기가 그 시베리안 허스키인가 막 주둥이를 찢어요, 막. 그래갖고 그 입에다 손을 넣어. 와, 그래도 막 이 큰 개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때리는데도 막 그 어린애랑 노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근데 내가 왜 울지? 이 장면을 보고. 그랬더니 이게 천년왕국 때 모습이구나. 아까 여러분 헌금할 때 이 앞에 노래 가사 봤어요? 돈 내놓으라 못 봤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막 이러냐. 막 그런 장면 때문에 막 너무 좀. 근데 내가 요즘에 아주 자연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 동물, 내가 그 소스라치는 저 고양이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제 차가 지금 12년 된 경유차인데, 제 동생이 제 뒷차를 따라오더니 오빠 차 이렇게 섰다가 출발할 때 매연이 조금씩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싼 돈 주고요, 지금 그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은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차 때문에 고통받는다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감 장치를 달았어요. 우리 동네를 지나갈 때 이제 고라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내가 차를 빨리 달리면 얘네들이 거의 로드킬 당하니까 내가 요즘에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나 때문에 쟤네들도 고통받지 않게. 동물들, 또 자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사람도 모든 만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영역이에요. 사람도, 자연도, 동물도,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것도 나에게 수단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 그리고 내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양하십시다. 내 중심에는 내가 전혀 없도록.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와를 사랑하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는 흉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건 폭력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부족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둘이 자기를 비우고 사랑할 때 주의 몸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좀 깊게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내 중심에 내가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것,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와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주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사업처, 내 생활터전, 여기가 내 성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 매일의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만몬이 통치하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한시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하면서 말입니다. 만몬이 통치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인인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내 삶의 터전이, 내 일상이 전쟁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혜택 때문이 아니라, 내 확실한 구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들여서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원유맨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이 복이 유대인한테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아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아의 그 새 계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오니, 성령님 내 삶에 깊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그 성숙함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그 사랑을 북한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 주셨던 이 마음을 북한 땅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손익 계산 없이, 내 마음에 어떤 분노 없이, 미움 없이, 모든 나라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아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북한 땅에 우리의 사랑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영적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지질이 바뀌게 하셔서 주님,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을, 지질학적인 지진을 영적 사랑의 지진으로 이 밑에 땅도,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토해내지 않도록,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오직 나만을 위하여 예수와께 갔던 내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모임, 이 기도로 이 대한민국 안에 큰 사랑의 영적 대변혁이, 뒤흔들림이 주님 이 땅에 있게 하셔서 이 지질학적인 대한민국의 땅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 땅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토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복음화율이 가장 빠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빨리 확산되고 복음이 가장 빨리 번진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기독교인이 가장 비율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주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사랑으로 기경하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아니하고 이 땅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사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혜택과 이 영향력이 북한 땅에도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나누며 떡을 떼며 재산을 나누고 통용했던 것처럼, 주여, 성령을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부어주사 서로를 돌아보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나누는 나라, 이 사랑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